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장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유명한 장면인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입니다. 40년 동안은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40년간의 삶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결코 하나님밖에는 대답해 줄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분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차치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정말로 보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동사에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3장에서도 보면 비슷하게 동사가 쓰입니다. 3장 7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처럼 보고 듣고 알다는 2장 24절 25절 이후로 다시 되풀이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고 그들이 당한 학대를 보셨던 체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지금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부르짖고 있는 현장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훈련시키고 부르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런 응답이라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애굽의 노동 현장에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지 않도록 애굽인들에게 강한 경고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너무나 동떨어진 현장, 애굽에서 기도하는데 멀리 시나이 반도의 호렙산에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부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3700년 전의 시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 내면에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동 현장에서 히브리인 형제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게 됩니다. 그는 결국 애굽인 감독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싸우고 있는 히브리 동포들을 중재하다가 한 동포의 말로 어제 그 죄가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도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인과 히브리 사람 그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왕궁을 뒤로하고 길고 긴 40년의 은둔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우물 곁에서 양을 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일로 미디안 족장인 르우엘의 환심을 사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한때 애굽 왕자의 위치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을 자신이 이제는 양무리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신세로 추락하게 됐으니 과거의 영광 때문에 자신이 더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눈에 띄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어쩌면 한숨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는 저 떨기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나무야말로 사실은 모세 자신의 모습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작년의 모세는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가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고통을 아시긴 아십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스스로를 계시함으로써 모세에게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그 처량한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던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붙어 있는데 마치 모세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같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미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차디찬 이 광야의 모래바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의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해왔단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40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느꼈고,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넘게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또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달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모세도 자기 동포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만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을 수는 있지만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젊고 의로운 분노를 품을 줄 아는 정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고독한 40년을 보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양만 치다가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80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부르십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허리지 않습니까? 저도 10년 전에 진주 공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디스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도 부대 안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유격과 행군같이 이제 어마어마한 훈련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훈련을 반 정도 마친 상태였는데 그때 포기하면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앞으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10주간의 훈련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초반에 좀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나중에는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허리도 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주 눈칫밥을 먹으면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나갔다 오는 게 제 일상이 되었고 같이 일해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선후임들을 볼 염치가 없었습니다. 전역을 하면 보통 다 괜찮아진다고 말하지요. 저는 전역을 하고도 낫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열심히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외출하고 오면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되었고 점점 저의 인생은 암울해져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얼마나 위대한 물리치료사로 부르실 계획이시길래 이렇게까지 고통을 묵상하게 하십니까?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저 말씀 따라 살려고 한 게 다인데 그 결과가 이거라면 이제 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의 눈치도 너무 보이고 밖에서 있을 곳도 없어서 그냥 좁은 방 안에서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직접 제가 그 터널의 시간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대의 기억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던 착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참여했지만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고 혼자 안주하는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저를 벼랑 끝으로 데려가셔서 제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목표했던 취업을 포기하고 시간 낭비라 생각했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점차 옮겨가면서 하나님은 저의 스테이지를 집 안에서 바깥으로, 저의 고향인 울산에서 서울로 인도하셨습니다. 서울 그 넓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 세상의 것들과 씨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조차 이생의 안목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재료에다가 자꾸 안 좋은 재료를 섞어서 집을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에게도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시점이 생겼는데 바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그 길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씨름함과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울에서 만났던 공동체를 통해 저의 새 시작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길을 가도록 마지막 준비를 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 버림받은 것만 같은 시간 안에서 홀로 고독과 싸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통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고립과 울부짖음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날은 모세 자신에게 전에 없던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지내왔던 일상대로 호렙산을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모세에게 지난 40년의 일상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루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날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남은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늘 일어난 이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은 설득력이 없어 하고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애굽을 나온 그 이후에도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민족들을 언젠가 구원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생각과 계획을 먼지 하나 없이 날려버리시게 됩니다. 잘 나가던 과거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모세를 아주 한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원망도 함께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모세에게 거룩한 땅 위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건 고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순종함을 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맡고 섬김과 봉사를 하긴 하지만 전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채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믿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채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결국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을 벗었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자기 비관적인 말입니다. 양이나 치는 자신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냐고 묻는 모세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무게중심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이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문장이 현재형으로 해석되었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만 있을 뿐 현재 형태의 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현재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자 유일하신 분,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치장하고 높은 평수의 집과 화려한 자동차와 옷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려 할 때 우리도 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닌 줄 알면서 좋으니까 따라다녀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타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그것들과 충돌할 때 더 이상 우리가 정체성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오직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밤에 깊이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